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러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우리도 항상 고민하고 어렵고 당황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통제력의 상실이죠. 어느 정도면 좋겠는데 그것이 내가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관계나 일들이나 모습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 당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데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이 다윗의 행동을 미갈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입장도 있겠지만 미갈 입장에서는 오늘 왕으로서 다윗이 보여주는 이 행동은 전혀 자제력과 통제력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미갈은 사실 다윗의 부인이기도 하지만 사울 집안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시 결혼했던 미갈을 다윗이 데려오라고 한 것은 나라를 합치려고 할 때에 사울 집안의 세력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집안의 힘과 어떻게 보면 새롭게 등장하는 다윗의 힘이 지금 모여지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전에 사울 집안을 대표하고 그리고 다윗의 아내로서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을 향하여 할 수밖에 없는 말이 정말 이게 무슨 영화로운 일입니까? 계집종들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텐데 그 부끄럽게 몸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화로운지 가만히 보면 영화, 계집종, 부끄럽게 몸을 드러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2절에 다윗이 그에 대하여 대답하는 말도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역시 내가 천하게 보이고 즉 내 몸을 부끄럽게 드러내고 계집종이 나오고 높임을 받으리라, 영화를 받으리라. 말이 똑같아요. 미갈의 말이나 다윗의 말이나 말이 똑같아요. 그런데 말은 똑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전혀 두 사람의 입장이 달라요. 말은 똑같아요. 근데 두 사람의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 미갈이 왜 이와 같은 말을 할까?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바란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말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전혀 다른가? 라고 한다면 한 가지 때문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향한 존경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존경심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울의 딸로서 행동하지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주권자로 다윗을 보는 것이 미갈에게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봐서 누구보다 미갈은 다윗의 행동을 잘 분석하고 조언하고 말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왕집에서 자라봐서 아는데, 왕의 딸로 살아봐서 아는데 이건 아니다. 채통을 지켜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언어는 똑같은데 이 미갈의 마음 안에는 이건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라는 어떤 다윗에 대한 존경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계집종 앞에서, 이거는 좀 표현을
조금 그냥 그대로 한다면 종 중에서도 종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말이 조금 그래도 순화스러운데 종 중에서도 종여자다라는 것은 정말 가치 없고 무시되어지는 그런 존재로서의 그 단어와 표현을 지금 왕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윗에 대한 마음이 전혀 존경이나 인정의 마음이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존경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좋지 않은 관계가 될 수는 있지만 존경은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경험치가 다르고 관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존경을 잃지 마세요. 근데 우리 이 한국의 정치 풍토는 존경이 아니라 완전히, 이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기독교인이 바꿔야 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입장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도 존경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하는 믿음의 길이 아닐까. 미가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에게는 견고한 사울 집안의 그 뿌리가 그대로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뭔가 통제력이 상실되어지거나 뭔가 다른 것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대단히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어떠니? 존경을 가지고 있니가 아니라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니. 왜냐하면 다윗은 미갈과 정반대, 같은 말인데 정반대 입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무한 존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 존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 존경을 가지고 있자 나온 행동이 이거예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두 번이나 다윗이 강조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관점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내가 그 가운데 존경하다가 내가 좀 망가지는 게 뭐 그렇게 문제냐?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내가 좀 버림받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내가 실패하고 내가 버림받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지금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버림받았잖아, 창피하잖아, 인정 못 받잖아, 망가졌잖아. 미갈은 이거예요. 미갈의 말도 틀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망가지고 버림받고 내가 거기에서 실패하는 게 뭐가 문제냐? 여호와 앞인데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나기도로 삼았다. 얼마나 이 마음이 철저한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돼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이와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데 나는 사울 집안이 지지 안 해줘도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당신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돼. 나는 돈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돼. 왜 하필이면 돈은 나한테 없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날 인정 안 해줘도 돼. 그래서 그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미갈의 얼마나 기분 나쁠 말입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심한 선을 넘었는지도 모를 너희 집안 망했잖아
이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런 대화가 아니에요. 나는 사울 집안이 나 지지 안 해줘도 돼. 내가 알고 있어. 아직도 북쪽에 사울이 11지파의 힘을 가지고 한마디 하면 사람들 다 마음 움직일 거예요. 다윗의 왕권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다윗은 그저 지금 예루살렘에 막 입성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한 왕일 뿐이에요. 근데 다윗이 선포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세우셨어. 그러면 돼. 그렇듯 내가 좀 망가지면 어떠니? 그래서 내가 좀 무너지면 어떠니? 미갈이 다윗을 향해 전혀 존경의 마음이 없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비교할 수 없는 존경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자리에 내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 종의 종여자 아무 가치 없어요. 그 사람이 다윗을 존경한다고 다윗에겐 1도 보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요즘 말로. 국가의 권세와 나라와 그 어떤 것에 국방력에도 재정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게 종의 여자. 이거 있어나 마나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오히려 도와줘야 될 입장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도 난 괜찮아. 왜?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데 아무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줘도 나는 충분해. 여러분 이때 이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생기는 줄 아세요? 오늘 이 표현을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예배의 사치에서부터입니다. 예배의 사치에서부터 와요. 여러분 예배를 좀 사치스럽게 드려야 돼요. 다윗이 딱 보여준 거예요. 다윗이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는 제사장이 와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뿌리고 태우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에라 봐요, 제가 이렇게 해도 좋아하시잖아요. 에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채통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거는 아끼셔도요, 저는 예배 마이크는 좋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 스피커는 좋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뒤에 멋진 화면을 쫙 해놓고 하나님께 확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냥 좋은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아니 카메라 없으면 예배 못 드립니까? 뭐 마이크 없으면 예배 못 드립니까? 저는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기타 하나요. 기타 없으면 박수 치면서 하면 되지 뭐.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면서 심지어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자신의 몸을 드러내었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정말 놀라운 게 지금 다윗은 수치스러울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어떤 것도 없이 예배를 위해서라면 정말 사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낭비다라는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에 사치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예배에서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는 그 사람이 어느덧 그 마음에 생긴 게 뭐냐면, 내가 망가지면 어때? 내가 이 땅에서 버림받으면 어때? 수치당하면 어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의
모험,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아가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통치를 하시고 이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자신을 나타내시는 곳이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영적 지수가 높다면 정말 머리를 잘 굴려서 인생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짱구를 막 이렇게 굴리셔가지고 계산을 할 때 제일 좋은 짱구 굴리는 방법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의 권력을 사울의 힘을 얻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흐름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강력하고 분명히 그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 삶을 다해서 예배 속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지금은 볼 때 바보스럽고 사치고 통제력도 이런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실 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잖아요. 예배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르심을 그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고 다윗은 거기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권자, 나기도로 삼으셔서 주권자,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다. 대리 통치자. 그러므로 다윗은 그 불안한 세계 속에서 누구도 자신을 지지해 주는 것이 불안정한 이 상황 속에서 확실한 다윗 왕국의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삶이 불안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고쳐야 되는 건 뭐냐면 예배를 사치스럽게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찬양에 뜬 것과 달리 막 열정적으로 하고 그냥 했다면 손을 들고 하고 엎드려서 하고 막 소함 고함 치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배의 그 정말 다윗의 이 퍼레이드처럼 온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마음만으로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그 마음이 그 안에 충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축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며 영광입니까? 이 땅에서 안 되는 일들이 되는 일들보다 훨씬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말하지 않아도 미갈의 비웃음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겠습니까? 좋은 관계, 존경받는 관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만큼은 끝까지 존경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악한 원수라도 존경의 마음을 잃지 마세요. 기독교 사역자들 중에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늘 그분들을 마음에 생각해요. 어떤 마음이면 살인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까? 그 사람들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존경의 마음 없이는 안전해질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대하든 저와 여러분만큼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 저 왜 저래?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럴지라도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신다. 내가 좀 망가지면 어때? 할렐루야. 오늘 이거 배워요. 우리 비유성 가운데 세상에 버림받은 것, 내가 좀 무너지면 어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돼. 내가 좀 이 땅에서 상처받고 부서지고 깨어지면 어때? 내 육체가 망가지면 어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